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 중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겹쳤어요. 자, 지난주에는 온가족 예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드리는 이 성인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부모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가족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블레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다.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형의 유산, 재물이라 있지, 집이라 있지, 이런 것 물려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은 무형의 유산, 무형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와 관련되어져 있죠.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현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이상이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런 무형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 그건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물고기 주면 하루는 어찌 먹고 살겠지만 그래서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그것이 평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가치에 관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할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은 창세기 5장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삶, 자녀에 대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족보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축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도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심이죠. 그들도 복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로서의 책무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그 자녀인 야곱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연이어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번에는 야곱이 그의 자녀 12명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축복해요.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 이를테면 먼 여행을 떠난다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전쟁에 나간다든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때만도 아닙니다.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맡에서, 그러니까 잠이 들 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체를 접촉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얹는다든지 안는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또 입을 맞춘다든지 이런 신체 접촉을 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 할 때 그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고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안수 기도도 lay on hands라고 해서 손을 얹게 되지요. 그러니까 복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신체를 접촉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형태는 의미 있는 말을 해주는 거죠. 주로 미래에 관련된 선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축복할 때 미래를 향한 선포로 되어져 있어요.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로 자녀를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단다. 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형통케 하실 거야.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 자녀들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도 아니고 부모의 축복의 말은 자녀의 미래에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모의 축복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언젠가 자녀도 부모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가 되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흘려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남겨야 할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에녹이죠. 에녹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에녹하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본문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에녹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일이 에녹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된 거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구나.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서 내가 징표를 주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을 낳았겠지요. 65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지. 그럴 때마다 이 에녹이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거죠. 혹시 무질서한 것들이 있다면은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건강검진 중에 중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아요.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습니다. 평생을 돈 버는 일로 그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몇 달 안 돼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허망해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밤새며 그렇게 일했던가 후회가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시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번다는 핑계로 나몰라라 했던 가족들, 또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집사로서 교회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약속된 날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린 진단의 결과는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작은 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살기 바빠 어떻게 살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공의와 심판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녹의 아들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것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경 인물 중에 최장수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몇 세나 살았어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죠. 아니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잖아요. 실제로 무두셀라 969세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심판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1000년여 정도 기다리게 되신 것이지요. 이처럼 무두셀라 그 안에는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에녹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요. 에녹 역시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회개하면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한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인 거라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이 믿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거지요. 여러분,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중심에 바로 에녹의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에녹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동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동시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죠.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가족은 속일 수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있는지 자녀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못 보던 그 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좋은 자를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본 것입니다. 얘야, 그 자를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기했지, 우리 집 가훈은 정직하게 살라라고. 내가 귀에 못이 밖에 너에게 얘기했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이 자 어디서 났는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친구 거 훔쳐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바이대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정직하게 살라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사줄 텐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이런 거 안 사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얼마든지 있어. 내가 갖다 줬을 텐데, 내가 회사 거 갖다 줬을 텐데 말만 하지 그랬느냐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요. 이 자녀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한 5대에 걸쳐 140년 정도의 가계, 그러니까 자녀 손을 조사해 본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3명, 국회의원, 외교관, 주지사, 시장은 다수이고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인물, 방탕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 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5대에 걸쳐 후손이 약 1200명이었는데 유아 사망자가 300명,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그 중에 살인자가 7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매춘부 문맹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경건하게 살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본을 보인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요. 부모가 신실하다면 자녀도 신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부모가 불성실하다면 자녀도 불성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공원을 지나다가 보니 자기 자녀가 삼삼오오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함께 노는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 났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알아, 시장님과 친해 하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듣고 있던 애가 나서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하고 친해, 사장님하고 잘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유형의 유산, 많은 재물,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의 중심에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남겨준다는 것, 삶의 태도를 남겨준다는 것,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공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